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희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그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메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전 문지기들은 고라 자손 중에 무셀레메아의 친족들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 중 호사와 친족들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문지기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정해진 그들의 사역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가문에서 문지기로 선발된 자들은 아삽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의 7 아들이 모두 아버지와 함께 문지기가 되는 이제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스가랴, 여디야엘, 스바랴, 야드니엘, 엘람, 여호하난, 엘여호에네 그들입니다.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들은 총 18명에 달했다고 기록합니다. 4절에는 이 무셀레마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멈추고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베데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오베데돔과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베데돔은 법궤가 그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무르는 은혜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큰 은혜를 입었고 그 집은 모두 그러한 은혜를 누렸지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면서 딸린 아들의 수가 7이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은혜를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7명과 그들의 딸린 가족까지 다해서 모두 62명이 주를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실한 한 명의 신자로 인해서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보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사실은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죠. 주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한 그 3개월 그 시간 동안 그 집에는 그야말로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언약궤를 어떻게 보관했겠습니까? 창고에 보관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그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 그것이 부담이거나 어려움이 분명히 마음속에 드는 것은 사실이나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무라리의 자손 중 호사의 아들들 중 시므리가 장자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맏아들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집안의 장자로 삼았습니다. 호사의 형제는 모두 13명이었습니다. 이로써 무셀레마의 집안 18명, 18명, 오베데돔의 집안 62명, 호사 집안 13명을 더해서 총 93명, 93명의 문지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과 찬양대처럼 동일하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문을 배정받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제 그 문들 중에서 동쪽 문에 제일 많은 문지기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뜨는 동쪽은 성전의 가장 정문인 앞쪽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전의 출입문이 동쪽을 향해 나 있고 동쪽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미문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리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포로 우기에 그래서 이 문을 두고 왕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승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역대상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라고 이미 이전에 역대상 9장 18절에 기록해 두었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잘 보시면은 왕의 임재를 기다리는 안진뱅이가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이 육신이 불편한 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일어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문은 그야말로 심판의 날에 메시아께서 들어오시는 문이다라고 이해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성전 문지기가 임명이 되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사역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기본적으로 죄악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교대하면서 늘 이 일에 열심을 다해 섬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전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는 것, 주를 섬기고 그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다가 주의 전으로 그 은혜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장으로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동문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자의 간절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내 욕심을 바라면서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만나 예배하는 삶으로서 예배에 악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한 주간에 더욱더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주의 자리에 주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며 예배가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성전신학이라는 신학의 한 장르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가 3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성전신학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고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주는 신학의 한 장르입니다. 이 성전신학에서 보았을 때 가장 첫 성전은 에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덴,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니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생명이 있었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거니셨다,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또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셨고 또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셨으니 그 에덴에 악이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악을 저지르고 오히려 악을 밖으로부터 성전 에덴으로 가지고 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일어난 일은 에덴이라는 그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쫓겨나게 되고 불의 검은 생명나무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문들게 되니 그들이 성전을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낙심하고 매일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며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럴 때 더욱더 큰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주께 회개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신자로서 다시 서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자리로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 파수꾼,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더욱더 강화하고 이 예배를 더욱더 진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이 부름의 은혜를 받으신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로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 신실한 예배, 회복의 예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을 가까이 아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전 문지기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일 저녁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수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서 다시 모입니다. 3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기도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과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전도사님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운 자에게 그리고 듣는 자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